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로 20년 동안 봉직했던 에드워드 할로웰 교수가 아주 중요한 책을 현대인들에게 써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창조적인 단절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주의력 결핍 환자들을 오랫동안 임상에서 치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너무나 상당한 우리 현실에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다 놓고 요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기계 문화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애들한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컴퓨터를 하지 않게 했답니다. 한 달 동안 애들한테 하지 않도록 딱 시험 대상으로서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임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을 정도로 확실하게 인터넷, 스마트폰, 이 컴퓨터 한 달 동안 안 하게 했대요. 어떻게 얘들이 변하는가? 아마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하루가 딱 되니까 애들이 멘붕 현상이 일어났대요. 멘붕이 뭔지 알죠? 멘탈 붕괴 현상입니다. 정신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정신이 무너진 상태, 이게 멘붕 현상이에요. 애들이 뭘 못하더니 떨고, 어떤 아이는요, 담배 끊는 사람이 금단 현상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들이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손톱 뜯는 애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일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안정되기 시작하더래요. 쉽게 말하면 포기하기 시작하니까는 이제는 컴퓨터 안 하는구나, 인터넷 안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이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열흘 되면서부터 애들이 멘붕 현상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사고가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한 달 되니까 아이들이요, 귀중한 걸 발견했대요. 이제는 없어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창조적인 생각은 단절된 공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 나오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이 창조된, 다시 말하면 창조적 단절을 갖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첫째는 조급증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느 때 집에 가면은 이 TV 채널 그냥 보지 않아요. 그죠? KBS, 그죠? SBS, 어디 공익방송 소개하는 것 같아서 어디 스포츠 채널. 그 애들이 조급증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현상이 이거래요.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가치관의 상실 속에 이 죄의식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대요.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못 도는데요. 또 하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서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만 무언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대요. 이 현상이 이 할로웰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들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영성이,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무나 기계 문명에 심취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영성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의 투자의 기자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은 어느 때 1년에 여러분 아세요? 몇 조씩을 어느 기업에다가 상종가에다 투자를 해요. 근데 이분의 책에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 뭔지 알아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할 때는 자기는 컴퓨터, 방송, 인터넷, 전화 다 끊어버린대요. 그리고 의자에 책상에 앉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는데요. 이때 지혜가 떠오르고 이때 바른 판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가장 부자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그분은 그 자서전에 보니까는 지금도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운영하는 엄청난 IT의 대가 아닙니까? 이분은 지금도 1년에 많이는 아무리 1년에 짧아도 보름 이상은 길 때는 한 달 동안 핸드폰 이런 거 다 없는 기계 문명과 다 차단된 속에 가서 자기 모습을 돌이켜본대요. 조용하게 단절된 시간 속에서 은혜를, 창조적인 생각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바쁜 분주한 생활 속에서 정말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원 사사에 대한 설교를 계속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기도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설교한 내용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엄청나게 복종을 당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식량을 거둘 때가 되면 찾아와서 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식량을 다 뺏어갑니다. 7년 동안 숨도 쉬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서 기돈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모았어요.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갈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아 모여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상당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어요. 전쟁에 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표적을 보여준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했어요. 이 10,000명 많다. 진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천에 가서 여름 물가에 가는데 대부분의 9,700명의 사람은 개할듯이 무릎을 꿇고 막 물을 핥아 먹어요. 적군이 오건 안 오건 신경 안 써요. 근데 300명은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이 손으로 물을 퍼서 적군이 오는 걸 경계하면서 먹어요. 이 300명 데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지난번 기억하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이 세 무리로 100명씩 나눠서 여러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횃불이 나와서 그들을 졸지에 12만 명이 전부 다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15,000명 남았어요. 근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5,000명 도망가는 병사들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면 영적인 승리에 그때 모습 기억하겠습니까? 300명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는 승리의 모습, 이제 저 도망가는 패잔병들, 저들은 이제 쫓아가는 건 이제는 식은죽 먹기예요. 이런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서 오늘 영적인 멘붕 형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승리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오늘 찬물을 끼얹는 아픈 고통의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우리 수능시험 본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수능시험 본 것 인생 다 끝난 줄 아는 분이 있어요. 택도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시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보는 시험은 되려 쉬운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문제지에다 세상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뭐라고요? 시험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시험 문제. 어떤 분은 그래요. 결혼하면은 이제는 고민, 염려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어른들 있죠. 어르신네들 살아오셨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만하지 않아요.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보는 시험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연수 살아갈수록 다른 시험, 생각지 아니하는 시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닥쳐온다는 겁니다. 결혼시키고 나면 끝날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우리 누나 결혼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 할 때 지금도 안 잊혀져요. 잠자리에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새벽 2시인가 뒤척뒤척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한숨 쉬세요. 예단은 뭘 해야 되지? 돈은 뭘 해야 되지? 내가 그때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내가 돈 벌어서 좀 잘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 옛날에 조금 했었어요. 새벽 2시인데 자다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뒤척뒤척 하면서 자녀들 어떻게 하면 예단을 많이 해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해요. 난 시집 보내면 끝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은 몇 대 자손, 몇 대 독자인데요. 첫째 딸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막 눈총을 주는데, 와, 우리 어머니가 애기 낳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결혼시키면 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도 여러분들. 인생은
우리의 삶 여정 마치는 날까지 계속 시험의 연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마귀들이 어떻게 했어요? 최초로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기드온이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딱 누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빠진 대신에 이스라엘의 12개를 채운 지파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딱 그러는데 야곱이 성경을 손을 엇갈렸다고 그랬어요. 큰 아들을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줘요.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손을 엇갈리가라고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지파가 될 것이다. 가장 큰 지파가 될 것이다. 므낫세는 형이지만은 그는 지지리 지파가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60만 명을 인도한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중에 지도자가 모세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주도권으로, 에브라임의 영적인 권위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므낫세는 우리말로 말하면 조그만 지파예요. 똑같은 형제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임했어요. 근데 보세요. 미디안을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우리 인간적인 말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별볼일 없는 지파인데 너희들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비를 거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야, 왜 전쟁을 할 때 너희는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안 불렀어요? 모으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무서워서 안 왔거든요. 생떼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는 말이 우리를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가 축복의 지파인데, 여호수아 지파의 자손인데 우리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는 말이 둘이 이 주석책에 보니까 크게 다퉜대요. 칼부림 날 정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기드온한테 왔어요. 싸움하러 나가는 패잔병을 물리치러 막 지금 여러분 일촉즉발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왔어요. 싸움하러 나가는 그 사람은 딴지를 걸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 안 불렀어? 우리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아? 우리가 누군데? 둘이 막 칼부림 싸우려고, 자기네끼리 싸우려고.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양해를 구하고 전쟁하러 뛰어나갑니다.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느라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300명의 용사들이 탈진할 정도로 허기가 졌어요. 근데 갓지방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지방 사람들한테 오늘 숫꽃과 분일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 갓지파, 자기네 동족이에요. 그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 한 덩이만 달라. 병력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을 떡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니네들이 미디안 장수들을 잡아왔냐? 안 도와줘? 딱 이런애 거절해버려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여러분, 병력을 도와주거나 같이 죽음의 자리에, 위험한 자리에 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족속인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제 저들 목전 고지가 바로 저 앞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좀 양식 좀 달라. 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형제들이, 이웃들이 전혀 안 도와줘요. 얼마나 매몰차요. 그 절망감, 그 아픔 알겠어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인생은 이와 같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서운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오늘 기도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한번 다 같이 겸손함으로 시험을 이겨라. 시작. 여러분, 미국의 화폐 가운데 100불, 이런 100불이 무지무지 큰 돈입니다. 외국 여행을 해본 분은 알아요. 저도 미국에 가보니까요, 1불, 2불도 귀한 돈이에요. 100불은 큰 돈입니다. 100불에 그려져 있는, 화폐에 그려져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누군지 압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그 자서전을 보니까는 10살 때까지밖에 학교 못 다녔어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형제가 15이에요. 15번째 태어났어요. 밥만 먹고 아기만 낳으셨나 봐요. 워낙 가난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17살 때 영국에 가서 인쇄업에 뛰어들었어요. 학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이분이 대통령인 줄 알아요. 대통령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아닌 사람들이 집회에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미국 헌법을 만들 때 기초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책을 많이 읽고 정말 과학자로, 이분이 만든 게 피레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과학자로, 정치가로, 사업가로 유명한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혹시 공부한 분은 알 거예요. 그분의 글 가운데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기초한 13개의 덕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분이 여긴 덕목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 가운데 창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절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침묵, 여러 가지 13 덕목 가운데 이분이 제일 최고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왜 겸손해졌는가?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영적인 멘토가 됐던 스승님이 계셨대요. 자기는 학벌이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학벌이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은 자기를 늘 따스하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계셨대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에요.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서 큰 교훈을 깨달았대요. 이게 무엇인가 하는 선생님 집에 입구가 너무 낮더래요. 그래서 들어가다 쾅 박았대요. 그 선생님이 앉혀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청년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프랭클리나,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이 너에게 들려주는 가장 귀한 교훈이다. 네,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도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끝까지 머리를 숙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수구리.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숙이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이 많이 배웠건,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었건, 그분이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건 어떤 건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이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높아졌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은 앞서 말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빠 얘기했죠. 야, 자기들은 이 므낫세를 무시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 나와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받는 거예요. 열등감, 화, 비교의식에 의해서요. 왜 우리는 전쟁에 부르지 않아서? 안 부르긴 왜 안 불러요? 모이라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안 왔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때 만약에 기드온이 오브라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할 말이요. 분낼 말 하죠. 지금 전쟁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전쟁터예요. 야, 너희들 진짜 치사하다.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너희는 이제까지 기득권을 몇백 년 동안 너희는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내가 나가고 싶어 전쟁에 나갔느냐? 나도 두렵고 떨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서 나간 거야. 너희들 이럴 수 있어? 진짜 우리 세상적인 말로 나 못해 먹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영적인 기드온은 자존심을 버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버렸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줄 알아요? 이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군대 생활하면서 느낀 거예요. 똑똑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은 군생활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청년들이나 만나는 자마다 그래요. 자존심 가져와. 내가 여기 자존심 가지고 있어요. 태우 자존심도 가지고 있고요. 재원이 자존심도 가지고 있고요. 아세요? 애들 자존심 가지고 있어요. 이 자존심 가지고 생활하면은 계속 부딪혀요.
부부간에도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너무 자존심이 강해요. 내가 어디 나온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 웃기지 말아요. 이것 때문에 쪽박 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요.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지도원은. 야, 너희들 언제 대접 안 해줬어? 너무 억울하다. 나 일 못하겠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원이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에브라임의 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를 재배할 때 끝물은 마지막 파장 때 나오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맛도 없는 거예요. 다 시든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제일 끝 가락지, 쓸모없는 마지막 부분은 이 아비에셀은 미디안 지파를 말해요. 우리 지파의 만물, 처음에 나오는 싱싱한 포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너희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자존심을 버리면은요,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유한 대화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대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또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흥분된 말, 흥분됐을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열받았을 때, 세상적인 말, 우리 머리가 뚜껑이 열렸을 때, 이때 말하면 꼭 실수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걸 싸우는데도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부부간에 싸울 때 그런 거 싸웁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싸워요? 비누 많이 썼다, 치약 짜 이렇게 짜면 어떡해? 이런 것까지 싸우지요. 여러분 아세요? 경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여러분 아셔요? 총각 처녀들은 무슨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노를 바라면 사람은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이거 아세요? 연말이 되면은 이제 올해 우리 교회는 12월 달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요새 참 구역을 새로 편성하느라고 또 기관장님들 임명하느라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목사가 잘 짜도요 서운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기는 대빵 잘하네요.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어도 내년에 일 시키면 안 한다 딱 벼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나 그 사람들 보면 피해 다녀요. 그런데 화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더 기다릴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다릴 겁니다. 왜요?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 이 팔 하나의 무게가 3톤이래요. 개념이 없으죠? 3톤이면 크다는 거 하면 됩니다. 이게 어디냐? 브라질에 여러분 리오데자네이루라는 곳에 가면은 여러분 저 예수님 초상화가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혹시 보셨죠, 여러분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계 관광 명소예요. 이게 왜 생겼는가 아십니까?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인접한 나라들이에요.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웠어요. 너무 많이 싸워도 너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게 돈을 내가지고 예수님 초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다음에 더 싸웠대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요, 이 칠레는 뒤로 바라보더래요. 열받은 거예요. 정치가들 있잖아요. 정치가들. 이거 다시 허물고 다시 짓자는 거예요. 어떻게 찍고 봤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방향 모르고 무조건 전화 써요. 근데 공교를 끼고 찍고 났더니 아르헨티나만 바라보고 칠레는 안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또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질 뻔했대요. 근데요, 어느 칠레 신문 편집장이 현숙한 말, 지혜로운 언어로 이들의 노를 딱 쉽게 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칠레 편집장, 신문사 편집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 회개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직까지 감동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아르헨티나가 국리력 불쌍해서 저들을 바라봤다는 거, 그럴듯하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입 다 막았대요. 무슨 얘기 같죠?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그래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초창기에는요, 우리 어른들께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요, 10대 빵으로 내가 우리한테 이겼어요. 왜 남자가 왜 져요? 근데 그때 지금 너무너무 후회. 그때 내가 더 질 걸. 그때 거 지금 당하거든, 제가요. 지금 10대 빵으로 깨져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으면 됐을 텐데요. 그거 터득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저는 집니다. 저도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곰탕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원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는 시험을 분내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포용했어요. 에브라임, 숫꽃, 가츠파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 시험을 못 통과했어요. 이제 다음 주일 기대하시라. 다음 주일 또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숫꽃 사람들, 지도자들 명단을 가져와서 지금 전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이 그들의 적입니까? 아니면은 에브라임이 그들의 적입니까? 가츠파가 적입니까? 아니면은 미디안이 적입니까? 미디안이 적이죠. 여기서 싸우면은 이 순간을 놓쳐버리는 적군들을 도망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목표를 내가 지금 왜 왔는지 이 기회를, 기도는 영적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딴 데다 쏟지 않았어요. 미련한 사람은 딴 데다 힘을 쏟아요. 축구할 때 보면 여자들, 분목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 축구 시키면 여자들 되게 웃긴데요. 여자들도 우리 공수부대에 있을 때는 여자는 축구 안 하면 재미가 없대요. 군인 가족들요. 남편이 군인이지 아내가 군인인가요? 근데 여자들 축구 시켜줘야지 좋아요. 다 공차면 아세요? 진짜 잘해요. 막 어떻게 하느냐? 공오면 수비도 공격도 잊어버려요. 당신은 나가지 말아요. 끈으로 먹어. 여기 나가죠. 선 넘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 공오면 그냥 목숨 걸고 따라가요. 공격하지. 수비가요. 어디 골키퍼까지 따라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돌아올 때, 집까지 돌아오면 헐떡헐떡하다 빈 골대에다 골려요. 쓸데없는데 힘쓰는 사람들. 이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회가, 여러분들, 기도는 정말로 지금 내가 이들과 싸우면 진짜 대승을,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도 패잔병들이 도망가지만은 미디안의 장수 2명이 목을 갖고 와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도 불평했지만 싸웠어요. 숫꽃, 분이엘, 가츠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도와줘. 떡도 안 도와줬고 먹을 것도 안 줬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무참하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기도원이 완전히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그 가족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가츠파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숫꽃과 분이엘과 같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들이 기회를 놓쳤을까요? 나는 편하게 안락하게 살자.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전혀 형제들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들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여러분들 멤버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성전들만 왔다 갔다 받는 분이 있어요. 편하죠? 누가 타치 안 하죠? 시험도 안 들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지체임을 너희는 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행여나 시험 드는 것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혹 옛날에 상처받은 부분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1년, 2년을 지나보세요. 자라지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과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믿어요. 제가 이래봐도요, 태권도 공인 2단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줄까요? 사진을 찍어와야 될 텐데 좀 다음에 보여줄게요. 제가 태권도를 참 잘했어요. 외국에서 높은 분들이, 대통령이나 높은 분들이면 제가 태권도 시범단이었어요. 그래도 안 믿네요. 우리 어머니가 증명 좀 해주세요, 좀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이해가 돼요. 우리 태권도 5도관 출신이거든요. 태권도 할 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태권도 했어요. 그렇게 추운, 옛날에 왜 이렇게 추웠어요? 겨울이요. 팬티만 입고, 팬티 입었네요. 팬티 입고 도복 입었어요. 와, 그때 추워 벌벌 떨어요. 근데 지금도 안 정글 찌르기, 이거 압니까? 아십니까? 하나, 둘, 한 10분 동안 계속해요. 처음엔 춥고 막 벌벌 떠는데 한 5분 정도 이상 하면 땀이 나요. 아세요? 아무리 추운 날도 앞차기, 계속 앞차기예요. 왜 그거 앞차기 계속 10분 동안 쓸모없는 짓 하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아요. 앞지르기 하는 게 아무것도 안 정권, 이거 여러분 어떻게 격파 연습해요? 계속이요. 발차기, 발찍기, 그때 막 찢어졌어요, 제가,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만 앞차기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2년, 3년 계속 앞차기 하니까 아세요? 기본기가 쌓여지니까는,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니까는요. 이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응용이 돼요. 제가 요새요, 장로님들한테 이곳에 와가지고 탁구해가지고 3대 0으로 장로님들 안 봐주셔요. 내가 상처가 커요. 와, 비슷하면 결정적인 듀스에 가면 장로님들 그 돌리는 서비스 쫙 하는 거. 와, 아무리 잡으려도 주의 정도 소용이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주여 저 서브 안 돌리게 주시옵소서. 그럼 장로님이 결정적으로 위험한 순간에 쫙 돌려버려. 그럼 나 그냥 팩! 그거 되면 왜 공이 주의 정도 못 알아봐요. 탁 되면 딱 뒤져. 와, 그것 때문에 2달 동안 내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열심히요. 레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레슨장 같들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 하래요, 이것만 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고 목사님은 장교 출신이라서 대령이라서 안 된대요. 쫄병처럼 경례탈에 쫄병을 이렇게 하거든요. 쫄병. 어휴, 쫄병 되게 쪽팔렸어요, 진짜. 와, 어렵대요. 그게 어려워요. 계속 이것만 시켜요, 이것만요. 또 이거 하래요. 백은 이거 하래요, 이거 하래요. 여러분, 제가 지식적으로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상황에 들어왔을 때 안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 영적인 훈련도 똑같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운동을 보통 1, 2년은 계속 해야 되는데도요, 내 근육으로 아는 게 있어요. 1, 2년 동안 머리로 연습하는 것이 근육으로 알아지려면 1년, 2년 걸려요. 그러면 이 습관이 딱 상황이 요즘 나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뚝 따라가요. 나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계속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이렇게 한다, 이건 이론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일 낮까지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적도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한 새벽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근육에, 우리의 영혼 안에 영적인 습관이 완전히 배겨져서 악한 영들이 올 때에, 우리를 시험할 때에 영적으로 날 도전해요. 은혜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분별해요. 그러나 은혜가 이 근육까지 영적으로 습관되지 않은 사람, 어려움은 그냥 혈기가 나와가지고 일시 다 쏟아버려요. 내가 죽지를 못해요. 근육까지, 내 영혼까지 영적인 믿음의 습관이 새겨지려면 아십니까? 무단하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이러할 때 기도원 같은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